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이 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음정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요. 똑같이 제자들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영을 낳은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이기에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태초에 아담이 바로 그 영으로 창조가 된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산자가 됐다. 살게 되었다.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하, 아담이 창조될 때 그 받았던 생명의 숨은 성령이셨구나. 자, 인간들은 먼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몸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됐구나. 그것이 바로 최초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생명의 숨을 받는 것이고 그제서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죠.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영은 뭐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죠. 그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그러니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놓더니 성령님께서 이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창조가 다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중간쯤 온 거죠. 반쯤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성령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성령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시죠? 영원히 사시죠? 이게 성령님이 생명이면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어디서 주셨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하, 몸만 주시고 다음에 성령님 주시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된 거야. 아하, 그러니까 모두 성령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예.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께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았죠? 영만 남았다. 영만. 영만 이렇게 남은 거. 아하, 영만 남았구나.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영으로 태어나야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거는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 다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졌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죄 용서만 구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다.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명 하나님의 몸을 받았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의 모습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왜? 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한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예, 성령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몸은 죽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은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하. 그래서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기 아버지이시구나. 이렇게 됐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붙는 거야. 영어로는 saints, holy, sanctified, 다 거룩해졌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성도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대부분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까지 가야 되는 성자가 붙어 있잖아요. Saint, holy, sanctified.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지만 인간은 영의 눈이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없죠. 영이 아니니까. 영의 귀 없죠. 예수님 말씀대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의 마음 없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걸 믿거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았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죠. 영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봐야 돼. 이게 영의 눈이 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자, 성령 받았어요. 영어로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보내신다. 보내신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다. 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몸이요?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이고.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누구의 몸? 하나님의 몸.
그러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님 주신 것은 우리를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죠. 여러분이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에서 가르침을 안 받죠.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항상 믿으면서 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하나님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우리도 성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너무 많잖아요. 뭐 목사 신부들 많죠.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별로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냐. 간단하죠. 말씀 주면 성령님 받아들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님 주셨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 받아들이고,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을 낳았죠. 그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것.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고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님이세요. 그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말씀이 영을 낳게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또 말씀이 영을 낳는 예수님이시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이제 성령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을 낳는 아버지.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으니까 또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뭐예요? 왕국. 하나님 계신 것이 왕국이죠.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버려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뭐야?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부터 성령을 받아야겠죠?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증언할 수 있나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무엇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시는 분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영을 낳는 성령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영을 낳는 예수님,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뭐로 태어나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겠죠?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껍데기 가라지 다 태워버린다는 거 알고 남겨놓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우리의 증언이고 그 증언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성령으로 태어나겠죠. 하나님으로 태어나겠죠. 아버지로 태어나겠죠. 예수님으로 태어나겠죠. 말씀이 영을 낳았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줘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가 된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바로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증언하면 증언을 받는 자들이 다 뭐로 태어나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영을 낳는 일을 했죠. 왜? 그러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버지에게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영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몸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킬 수가 없잖아요. 몸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부활하나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있어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몸 안 죽어? 다 죽잖아. 근데 몸을 살아가면 되겠어?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태처럼.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몸이 생명이고 영은 영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죽고 하나님은 안 죽죠. 영이 생명이니까. 아하,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안 죽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다? 영과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을 받고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받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리시면서 성령 주셨다. 세상에 성령 주러 오셨다. 라는 말씀 받아들이면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이유.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왜? 인간의 생명은 영전하지 못하죠. 죽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구나. 그 로마서 8장 11절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성령인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왜? 인간들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먼지로 아담의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뭘 하셨어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뭐를 받아야 돼요? 생명이 숨 성령임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뭐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제 완전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뭘 배웠죠?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고 배웠어요? 제가 물어봐요.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하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뭘 배웠어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창조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데 끝나질 않은 거예요. 왜? 죄값만 갚으셨으니까 아직도 몸이 생명이죠. 아직도 몸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죄를 갚으셨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인가요? 아니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증언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데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말을 해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이 받았으면 다 영이고 영은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만 가르친다? 어거스틴의 원죄설 몸이 생명이야. 죄만 대신 갚으셨어.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 받지 않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르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몸 생명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생명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 이걸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거 다 가졌잖아. 이걸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 구원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만 받으세요?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니는 예배당에 안 계신다. 이거 인간들이 만든 성전이잖아요. 그 의리의리한 베드로 성당에 안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몸이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아하, 그러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11조 내라 그러죠? 아니죠.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 전체를 다 사가셨어요. 11조? 11조 그건 택도 아니죠. 버는 거에 10분의 1 주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바친 거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 들어왔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성령님 됐죠. 몸은 우리 몸이 살아가네. 못 살아가잖아요. 누가 살아가요?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로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예수님 다 일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도 섬겨준다. 다 섬김 받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섬김 받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이잖아요. 근데 뭘로 여겨요? 사람들은 육체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육체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어디서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예, 다 죽은 자들이다. 몸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 인간들은 다 뭐다?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언제까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난 성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 성령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성령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니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누구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다.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하나님 영은 다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다. 맞아요? 틀려? 틀렸죠. 영이 아니잖아요.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그 영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성령이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려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후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러 오셨다. 성령 받았다.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 받았죠.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제 우리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 그럼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계신다? 생명으로 거하신다.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신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뭐가 됐다? 몸이 아니고 성령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면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다 태어나 볼까요? 자,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임마누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었고 영이 되었고 신이 되는 거예요. 태어났죠? 오늘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들이기에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곧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몸을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이제는 영을 받았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요, 영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나요? 자, 성령 죽으시나요? 안 죽으시죠. 몸은 부활시키시죠. 죽자마자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 모두가 다 잠자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눈 깜짝할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림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때에는 이른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잠자다 깨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발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한 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죽습니까?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무슨 몸이 죽어요? 성령이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살고 몸은 잠을 자다 깬 거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 자체를 보지 않아.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죽을 때 보세요. 예수님 말씀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안 죽네. 그리고 몸이 죽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거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죽죠. 그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안 죽어. 죽음 봤잖아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Never see the death. 성령으로 태어나면 죽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 보면 알겠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쉽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신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이시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이죠. 어디 살아요? 아버지지요.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임마누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하면 죽은 게 아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신이요 신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인간의 신이요 신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내 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아직도 몸이죠. 반드시 죽죠.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성령님을 받았으며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성령님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죠. 영이죠. 그러면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바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무슨 클럽, 이래서 무슨 골프 클럽 평생 회원 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하는 순간 그 클럽에 평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즉 그 클럽을 탈퇴하기 전에는 그 클럽에 영원히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영의 세계에 속하며 성령님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영의 세계에서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영의 왕국 하늘에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대학 시험 보고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시험 다시 봅니까? 이 심판이나 정죄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생명을 받으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미 아버지 예수님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갔죠. 입학시험 봐요? 안 보죠. 정죄심판 없죠.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오는 말, 내가 다시는 너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죠. 입학시험 100% 떨어지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불호수에 던져졌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갚아주셨는데요. 아무리 믿어봐야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그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고 믿으면 이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고 믿으면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예배당 가서 예배당에서 뭐 가르쳐?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될 수도 없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을 주러 오셨다 가르치시나요? 절대로 안 가르치시죠. 제가 어저께 그 CBS에서 얘기하는 그 목사님 세 분이 나와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인간이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나? 성령님이 돼야 성령님의 열매가 맺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못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열리죠. 저절로. 인간이 성령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이 자들이 하는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2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이 되어야 열매를 맺지. 인간이 몸인데 하나님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예언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성령의 은사 받는 없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은사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받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목사님 세 분이 나오시는데 다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 태어났죠. 땅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경기도에서 고향이 경기도예요? 그러면
경기도가 여러분을 낳나요? 아니면 경기도에 계시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바로 우리이시죠. 우리의 우리. 바로 우리는 모든 것 위, 영의 세계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언제? 지금부터.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 여기서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살다가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깨는 것이고.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난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우리도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했죠. 세상으로부터 피나는 거예요. 피난처. 예. 하나님 왕국.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세계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7절.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예수님 계신 곳이 다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됐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놀랍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왕국, 길에 가면 길도 하나님의 왕국. 예. 자, 하나님의 왕국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의로워진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평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의롭게 사라진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다들 죄 짓잖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아유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사는데 내가 이거 꼭 죄를 져야 되나? 2번, 3번, 10번 생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여러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세상도 육신의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바뀐 거예요. 세상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만 믿어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육신이 영으로 돼야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갈 텐데 죄만 씻었다, 죄만 갚으셨다, 죄만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만다.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 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아,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니까 땅에서 통치한다. 근데 어떻게 통치하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육체를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죠. 영원한 생명, 성님을 다 줘요. 그러면 다 뭐가 됐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럼 이 세상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왕국. 세상이 바뀌었네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 왕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제사장은 또 무엇을 하는 거냐? 성령을 줘서 몸을 성전으로 바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11조예요? 아니죠. 몸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죄 씻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에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는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학대학에서 받은 자기들 교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다는 건 다 멸망을 당한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을 못 박아야 되고 우리 몸 전체를 성전으로 드려야 되고 11조 돈은 다 똥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다 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아니에요. 몸 전체를 드려야 되고 몸을 전체를 들여서 성전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신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주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말을 믿는 자들.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뭘로 변해요? 하나님들로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죠? 아버지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여 주여 소용이 없다. 제 아무리 씻어봐라. 너희가 들어오나 몸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아버지는 영을 낳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영을 낳아야 된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죠. 생명의 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자, 아담이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땅의 먼지로 아담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뭘 따먹었죠? 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데 성령이 생명인데 죽을 수가 있나? 성령이 떠나버리실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그가 자기 멋대로 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죠.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성령을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몸만 됐죠. 영이었는데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낙원에서 육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천년을 살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 성령을 받아야만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낙원에서 죽어요? 안 죽잖아요. 낙원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죽을 수가 없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육체로 태어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죄를 씻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령을 받아서 다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면 뭐 가르쳐요? 죄를 씻었다 가르쳐.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원죄서를 배웠다는 날에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죠. 죄만 씻으니까. 성령 주세요. 아유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생명의 숨을 줘요. 생명의 숨 받은 적이 없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지 못하면 보내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 내고 11조도 되고 봉사도 되고 다 했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부 다 되는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기에 신들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꼼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신학당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는 졸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졸업을 시켜야 돼요. 이게 성령님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신이 된 거예요. 이게 졸업할 때 물어봐요. 너는 인간이냐 신이냐? 인간이다. 너 더 있어. 아직 성령 못 받았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신학대 졸업한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이요?
증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증언한 세례 요한 증언 보세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해야만 증인이 되는데 뭐라고 가르쳐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죄 대신 갚으셨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두 번째,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성령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들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임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님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했죠.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쳤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배반하고 다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받기 전에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죽은 자들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두 성령님이 이게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증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위대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한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증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죄 씻는 거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자, 성령이 됐죠? 대학에 입학했어요. 예, 죄를 씻을 이유가 있나요? 예, 입학시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다 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다. 그렇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이 있는 산 자들이요.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없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은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잘난 척하죠. 돈 많죠. 세상에서 잘났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뭐 대통령 수상 뭐 다 보세요. 너무 잘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예. 세상에 행복해지려고 태어나요? 행복해지려고 태어나요? 아니죠. 성령을 받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들리셨다면 우리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그죠? 육체만을 위해서 이 무익한 육체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행복해지려고 살다가 프로세에 던져지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을 꼭 받아야지. 그 무익한 육체를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 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며 그러면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성령이 생명이시지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몸을 생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야.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 영의 왕과 하나님에게 들어가 영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 말씀이 맞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구원이 없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죄 아무리 씻어봐도 소용없다. 생명이 있어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생명이 있으면 이미 들어갔죠. 죄 따져요? 안 따지죠. 이미 대학에 들어갔는데 무슨 대학 입학시험을 또 봐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다 태워버린다는 거. 불호수에서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죄가 아니에요. 알곡이냐 껍질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아니에요. 인간들이거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생명의 숨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모두 영이고 신이어야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즉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목회자들이 모두 자신들은 뭐라 그러죠?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반드시 죽기에 영이 아니고 육체죠. 즉 이들은 영이 아니기에 성령님을 받지 못했으며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원죄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린 것이 아니고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심지어는 죽여버리까지 하는 거예요. 즉 어거스틴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믿으라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것이에요. 즉 인간들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원죄설을 지어낸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신들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들이 신이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성령님 주면 몸을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신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죄 씻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완전히 원죄설이고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을 만한 인간이 있나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죄설을 지어낸 이유는 인간이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예, 못 받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세계, 영의 왕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몸이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다 완전히 다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원죄설을 믿기는 쉽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지금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거는 믿겠지 그러면서 뭘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 하나요? 성령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즉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믿기에 원죄설을 지어낸 거예요. 원죄설. 인간이 두 번 태어나야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은 신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죄설을 지어낸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원죄설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 죄를 대신 씻으셨다. 어떻게? 성령을 주어서
몸을 죽여버렸잖아요. 죄가 있나요? 죄가 없어진 거.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죄를 대신 갚으셨다, 씻으셨다, 짊어지고 싶다.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믿었다가는 날에는 성령이 없거든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거 브로스에 던져지고 말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들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믿기에 원죄서를 지어낸 거죠. 그런 죄를 계속 지니까 죄를 갚아주셔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성리를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정죄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예수 이름을 믿게는 하겠지만 구원을 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예. 구원을 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었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었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12절 얼마나 좋아요. 죄 막 지는데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마피아가 막 나쁜 짓 다 하고 오면 사람 죽이고 뭐 마약 팔고 도박하고 뭐 다 돈 뜯어가고 말이죠. 성당 가서 신부님 다 용서했어.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에 아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요. 그거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바깥에 나서 죄 지고 들어오면 용서해 줄게. 용서만 해 주시나요? 아마 한마디 말 안 할까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나 다 용서해 줄게. 아이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아주 뭐 이게 완전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점점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인간들의 교리, 원죄설,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가르친다는 것.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너희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에게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리를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배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 살과 피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배워야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였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근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배당에서 누구한테 배워? 인간에게서 배운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자, 하나님께서 직접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영과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 생명을 얻었죠. 그럼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무슨 교리가 필요해요? 다 태어났는데.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입학시험 볼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인간들이라 믿으며 가르치기에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야.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들이에요. 이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 그럴듯하지요. 인간들이 좋아하죠. 헌금 내겠죠. 예수님 믿게 했으니까. 그러나 가짜 증인들이다. 성령께서 오직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한다? 다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다 거짓말.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셔서 거하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죠. 자, 세상과 가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죄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죠. 왜 자꾸 죄를 집어넣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성령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됐죠.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오골골 드려요. 모든 거 다 포기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배당에 계시던데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도 받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망했죠. 망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 됐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살잖아요. 다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거. 구원부터 받아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구원을 받지 않은데 모든 것을 더해 준다.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받아야 아담이 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의 예배도
천대도 안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영계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예. 인간들은 절대 믿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제가 오늘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죽은 자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영으로 구하시는데 없잖아요. 영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 없잖아요. 임마누엘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영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산자들의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니까 산자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영이시라. 생명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예. 이 예수님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껍질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해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꿔줍니까? 다 알아보고 꿔주지 않겠어요? 은행에서 나 100만 불 빌려야 됩니다. 은행에서 척 줄까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돈 얼마 있어? 담보는 뭐가 있어? 갚을 수 있어? 다 알아본다고? 그래 믿어야 꿔주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믿을 수 있나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모르지만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겠죠? 아니에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다? 여러분 거짓말에 금방 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꼭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있나요? 알면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예.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 믿죠?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다. 그럼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꼭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상식 아닌가요? 알아야 믿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돼야지 아버지 예수님 믿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인간들은 몸이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영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뭐 과부가 과부의 심정 알고, 뭐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 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간단하죠.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던 걸 믿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이고 그냥 그만 알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수님 됐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여러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또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아들과 하나 됐잖아요.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계속 몸이에요. 아들 됐나요? 아버지 됐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했나요? 모르죠. 모르는 것을 믿으려니까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작은 배. 배가 막 흔들리죠.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죽게 돼서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험한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쫓아가지 않나요? 이런 믿음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영원히 산다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없잖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옮겨서 심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무엇인지 가능하다. 믿음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믿음을 크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밥 짓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성경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제자 훈련 받고 금식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저도 다 그거 해본 짓이에요.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나? 그 믿음을 크게 한다고 인간의 믿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죽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그런 짓 하나도 안 하죠. 하나님 믿음 가졌는데 무슨 믿음을 크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시고 감사하고 여러분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마세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느 목사가 가르쳤을까? 어느 신부가 가르쳤을까? 어느 이단이 가르쳤을까? 제가 이단이라면 제가 이단 어느 종파 쫓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생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발견한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겠거나 죄만 씻으니까 죄만 씻는다고 씻어지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시험을 뭐하러 봅니까? 정죄하지 않는데 왜 죄를 용서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고 성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